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 그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예, 그러죠. 방금 형님께서 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걸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게 1장에서 아멘. 1절에서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고 빛으로 그러니까 다섯 가지로 지금 예수를 음, 말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영시 형님께서 그 생명에다가 초점을 음, 맞추면서 흙 아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아까 천하자매도 그 이야기를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흙의 특성이 그 흙에 들어가면은 모든 다른 거는 다 썩어. 그런데 씨, 생명이 있는 씨는 신기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흙은. 그게 아멘. 흙의 가장 큰 특성인 것 같아요. 아멘. 모든 다른 건 다 썩어버리는데 생명이 있는 거 씨가 들어가면은 그게 살아난다는 건데 저는 그 대구교회에서 흙이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어, 흙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지어다. 음, 근데 그거는 어, 인생을 말하거든요.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탄의 밥이라 그러고 그걸 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흙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시킬 때 그 말씀이 씨라 그랬고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이 씨고 씨가 그 말씀이고 밭이 그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어떤 면에서 대국교회에서 헐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혈래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려진다 하면은 어, 그 아까 고구마 이야기 하셨잖아요. 밭에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밭이고 밭에다가 감자 심으면 감자 밭이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밭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씨로 우리에게 예수가 왔다는 것은 고구마 씨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감자 씨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는 영생의 씨로 왔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의 씨로 온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생의 꽃이 되는 거고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시간적으로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원에서 영원으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씨 아닌가, 그 생명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사실 살아나야지만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그 씨로 이해하는 그 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구마 밭 다 거두고 나서 그냥 빈밭이 되는 것 아니냐. 고구마는 그렇죠. 고구마는 빈밭이 됩니다. 근데 예수는 절대로 우리한테 와서 영생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셔서 왔지. 고구마처럼 1년 딱 심고
끝나는 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의 씨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예수님이 영생의 씨로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도 이영식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살아나느냐? 언제까지 살아나느냐?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고구마 씨로 들어왔으면 1년만 끝납니다. 뭐 나무 100년 살아가는 그 나무가 심겨진 것은 100년으로 끝납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씨로 생명으로 또 빛으로 오신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하자매가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살고 싶다. 몸으로 서로가 섬기면서 격려해주면서 일해주면서 그런 말을 마지막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했는데 원래 내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도 정말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장영석 형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서 이제는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 우리의 범위는 예수처럼 넓어져야 된다. 우리끼리만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우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갈망이지 않는가. 제가 이제 아멘.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그 늦게까지 그 미스 3 그 경연대회를 봤는데 첫 번째 나온 팀이 그 올하트를 받았던 10대에서 이 25살까지 먹은 그런 그 사람들인데 전부 올하트 1차 때의 올하트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맞추고 가는데 전부 다 올하트를 받은 사람이니까는 다 잘하고 싶어 잘한다는 자신감과 잘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지고 7명이 분배를 해가지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춰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잘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올하트를 받아요. 이 팀이 올하트를 받는데 그러면서 장윤정이가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걱정했던 것이 네가 이제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네가 튀어나올까 싶어가지고 난 굉장히 염려했는데 그걸 감추고 네 자신의 어떤 잘남을 똑똑함을 감추고 이렇게 완벽하게 팀으로서 해준 것이 너무 잘했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뭐 훌륭하고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팀으로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길이지 않는가. 우리가 아멘. 올 한 해를 어떻게든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갈망은 너희가 팀으로 승리해라. 투표한 팀만 아니고 물론 여기서 하나 돼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나와 같은 그 온전한 인격의 완성이 된 나의 배필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이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는가.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도 그걸 살려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기회로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요한 형제가 나와야 되겠네요. 심요한 버릇을 예, 형님, 요즘 밖에 나와 있었어요. 차 쪽으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잘 들려. 아멘. 예, 형님 말씀 아주 진하게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여기 시작되기 전에 그 목요 동산 목요일 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형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살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목요 교실 보니까 동산을 보니까 말씀이 출렁거리더라고요. 출렁다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 말씀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살리는 말씀이 출렁출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연합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그저 뭐 여기에 피만 흘려놓고 있는 것만 해도 참 복입니다. 여기에 형님이 과거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형제는 어둠이었다. 그리고 형님이 흙이다, 흙. 그 말씀이 굉장한 그 메시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강할까? 여보니까 형제자매들이 과정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종교교회에서 신학까지 저처럼 우리 형제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구원판이 뭐 회복이니 이런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다가 오셨던 오히려 그런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 말씀 들으면서 살리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종교를 거치면서 말씀이 액자 속에 있는 말씀, 박물관에 있는 말씀, 박제가 되어 있는 말씀, 굳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교로 굳어지고 성직자로 굳어지고 그런 것이 여기서 흘러가는 말씀, 움직이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그렇게 흘러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로 계시는 분인데 종교에서는 선악과, 뱀이 준 선악과는
굳어지게. 우리가 병들면 굳어지잖아요. 에, 동맥경화, 혈관이 경화되고, 근데 결국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마음이 관념으로 아멘. 굳어져 버리는 참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제가 한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봤을 때 제 계산 속에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여기에 있고 싶지 않는,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성 형제와 같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게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고, 성경 안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고, 이런 데 대해서 오늘 내 정체, 아까 형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강한 형제는 어둠이요 했을 때 이제 마침 이게 렌즈가 종교 안에서는 나를 알려주는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위쪽으로만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뭐 성령이니 영이니 막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으로는 가려진 거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이쪽에 가창골에서는 소위 사람 복음 쪽으로 조명을 받고 네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뜨는 거예요. 정보가. 근데 우리는 교회는 연합교회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은 연합된 한 포인트인데 종교 동네에서는 내 하드웨어, 내 하드웨어에 대한 조명 없이 안에 알맹이만 막 집중했고 사람 복음으로 오면은 또 저쪽은 또 모른다예요. 몰라. 안 보이잖아. 그럼 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막 이전에 이제 왜 여기에 메시지가 강하냐 했더니 가려서 몰랐던 부분, 내 정체에 대해서 하드에 대해서 몰랐던 거. 그래서 방금 휘성 형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 말할 때에 고구마, 자연,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여서 이 땅에 고구마 심어오는 것도 아니고 고추 심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란 씨를 심으러 그리스도 농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무슨 농부? 그리스도 농부. 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아버지가 우리가 그 밭이다. 그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결국 열매는 우리라고 한 가지에 열리잖아요. 씨는 그리스도 포도라는 씨인데 씨가 나타난 게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그 씨가 나타났느냐? 그게 열매지. 아멘. 그 이제 우리가 어디서 속았느냐 하면은 종교 안에서 성경을 자연과학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기서 속더라고요. 지금도 신학이나 아멘. 학자들이 성경을 막 그 자연과학으로 보려고 해석하려고 그걸 그렇지. 맞추려고 음. 엄청난 그 슬럼프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아멘. 그리스도. 우리는 또 이렇게 관념에 속으면은 문법 따지고 그것이 시제 따져서 과거냐, 과거 완료냐, 무엇이냐, 뭐 분사가 어떻고 거기서 차이점을 찾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 자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죠. 만유라고 하잖아요. 만유. 그러면은 그분이 주격이고 그분은 목적격이 되고 그분이 또 소유격도 되고 뭐 우리가 전체사를 다 동원해도 in Christ, for Christ, to Christ, 뭐 of Christ, 뭐 별 것을 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할 수가 없지. 아멘. 이것을
알려고 신구약 66권이 필요할 만큼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 역사 160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영식 형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안에서 이렇게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여기서 펼쳐 보이시고 거기에 쓰임 받으시고 또 형제 자매들이 그 은혜의 강물에 생명 강에서 헤엄치고 놀면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막 환호성 지르는 그 소리 여기에 제가 거기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 자신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굳어 있었던 거 그런 게 이제 다 녹아내려지는 것 같고 결국은 계시는 투명 계시죠. 투명 계시 그대로 보이는 거 그런데 뱀이 준 선악과를 통해서 투명이 불투명이 되고 반투명이 되어서 뭔가 시야에 가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눈에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라고. 아, 아멘.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까 형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온다. 이때다. 바로 현재 이 모습 아닙니까? 선악과 먹으면 다 사망이고 무덤이죠. 아멘. 거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목요일 날에 살아나서 출렁이는 그 모습, 오늘 금요일 밤에 출렁이는 그 모습, 우리 오선아 자매 오 거룩한 밤, 이 밤도 오 거룩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맨. 홍석이 형. 상도해. 상도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 어. 그리고 저는 이거 요즘 우리 이 하여튼 형태 형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박희성 목사님 또 요한 반말해야 된다 했지. 이래 들어와서 이렇게 간증하시고 하니까 좀 뭘 쫄리고 위축도 되고 하여튼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제만큼 표현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영수 형님 말씀 뭐 하여튼 요한복음 너무 전율이 있는 말씀들이라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 또 말씀하심의 형태로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이제 생명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고 또 이제 오늘 첫 번째 효과가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형님 제일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5장을 인용하셨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걸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숨이 쉬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표현 그대로 이제 읽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이제 다양하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사망, 죽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으로 또는 법의학적으로 옛날에는 왜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요즘 심폐소생술을 발달하니까 심폐소생술 하면 살거든요. 심장이 멈췄다가도. 그래가지고 또 사망에 대한 진단이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뇌가 정지하는 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뇌사 상태라고 하죠. 근데 뇌사도 또 사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뇌만 멈추지만 다른 또 호흡기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또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뇌사 플러스 호흡기의 완전한 정지 이걸 보고 이제 사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음, 사망 이런 걸 보는 이제 뭐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 시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할 때 영생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고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 들으면 늘 막 흥분이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운동권에 있을 때예요. 그 산호명이라는 조직이 있을 때인데 그 이제 운동권하고 사무실 굴리고 유인물 찍고 데모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돈을 뜯어요. 동기동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돈 버는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이렇게 후원받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도네이트 받는 건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동기동창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회관계를 잘가 뭐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 돈 버는 사람이라고 우리 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우리 형한테 찾아갔죠. 우리 형이 그때 구미 순천향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있었는데 제가 형한테 찾아갔어요. 매달 돈을 20만 원씩인가 이렇게 형수 몰래 저한테 이제 운동권 하라고 주던 양반이 어느 달에 딱 가니까 갑자기 앉아봐라 카디만은 돈을 바로 안 주고요. 내한테 막 말씀을 하는 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희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본 적 있나?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은 자연과학을 했고 저는 운동권 했으니까 이제 사회과학을 많이 뭐 이렇게 저렇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형이 얼굴이 빨개지지만 저를 설득할 수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새끼야 니 돈 안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급 당황해가 이제 수습 좀 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 이번 달부터는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돈 안 준다 하지만은 어디를 찾아가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구에 뭐 약도를 막 그려주더라고요. 그게 어디였는가 하면 우리 형의 아브라함인 송구평 형이 그 당시에 그 내당동 어디선가 조그만 그 저 변경영 형님하고 그 뭐야 뭐 무슨 하여튼 조그만 동네 의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거기 약도를 그려주면서 막 저보고 찾아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평이 형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구평이 저를 차에 태우지만은 목사님 집에 가더라고. 그래서 최초로 그 전설적인 목사님을 내가 처음 뵀는데 그때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제가 독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에 왔노 하고 상근이 동생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우야다 데모를 하게 됐노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 목사님에 대한 뭐 이런 게 존경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제가 제 인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아주 틱틱거리면서 이제 시니컬한 이런 태도로 아주 불손한 태도로 이제 대답했죠. 학생운동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노동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상근형이나 구평형 체면을 봐서 그런지 그 약방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1시간이 넘도록 뭐라고 계속 자기 인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그 다니던 신학교 스승과 싸우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단이 쫄딱 망하고 뭐 어쩌고 자기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있잖아요. 너무 시시한 거라. 목사님은 그 연로하신 분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젊은이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쭉 했을 텐데 불의와 싸운 이야기.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요. 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자니까 내가 저 목사님 말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속으로 웃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지금 싸움이라고 정의와 싸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저는요 속으로 저는요 감옥 가기를 불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완전히 뒷구멍이 막힌 거죠. 목사님은 싸움의 본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저는 싸움의 규모, 크기, 명분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똥 싸고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 자매하고 결혼했다가 시급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이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정말 아까 영지 형님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호흡이 되고 소통이 되고요. 이거 가지고도 뭐 많은 갈등이 있고 뭐 해석이 다르고 뭐 이런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저는 대구에 올 때 정말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아이 버리고 도망갈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끌려왔어.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과 형제들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게 됐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뭐 하여튼 아까 간증 듣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요. 하여튼 이 요한복음 1장이 이제 제가 이 대충 형태를 보니까 옛날에 창세기 1장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영생님이 이건 물리적 세계 창조로 말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사람의 창조, 그 인격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자기들 조상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걸 읽고 이러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서 더 할 나위 없는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이 한 분을 어떻게 하든지 증거하고 싶어서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이 뭐라고 할까? 패러디라고 할까? 창세기 1장을 패러디 했다고 해도 좀 신뢰되는 표현인데, 패러디 말고 영화 기법 중에,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정말 존경했던, 자기한테 큰 영향을 미친 영화 감독을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에서 뭐 영화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뭐 오마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토라를, 모세가 썼다는 이 창세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오마주해서 그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제가 형님 요한복음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빼지 않고, 저는 좀 사실은 간증시간 되면 자꾸 양보하는, 이거 내가 언제부터 이런지 양보지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멀리서 접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먼저 하셨으면 하고, 또 우리 또 혜정네 누님이나 또 이 누님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끝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제게 베푸신 것을, 제게 베푸신 은혜를 이거 말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놓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형태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숨겨라, 니 해라, 니 화면 켰네. 순택이 형 마이크 켰다. 순택이 형 마이크.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도 좋고, 간증하는 형제들도 간증들이 참 좋네요. 선아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별하는 선아를 볼 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선화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참 즐겁네요. 미라도 세상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삼아서 더욱더 생명의 정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미라도 얘기했는데, 이런 간증들을 다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됐네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의미를 나한테 영생이 되도록 그걸 누리게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영식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리는 생기를 주신다 하고 텍스트에다 그렇게 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수고스러움이 없는 늘 새로운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세계가 다른 거니까.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이 형제들을 통해서 보고 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비춰서 볼 때도 생명 안의 그 원칙과 생명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 그 그려지고 만져지고 느려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다 사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 아까 형님도 얘기했는데 아담은 뭐 자신이 폭로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마음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다 버려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패와 좌절을 우리 자신으로 다 겪어온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절망과 실패가 우리에게 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것은 그런 실패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료로 다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생명으로 더 살아간다. 근데 그 생명이 이게 놀라운 생명이잖아요. 아멘. 아까 휘성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영원성, 시간적인 개념도 참 아멘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상태적인 개념도 우리가 함께 누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고구마가 오래 뿌려진 게 또 뿌려지고 오래 뿌려진 게 또 뿌려져서 고구마는 고구마로서 영원하게 아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어가겠죠. 근데 그 고구마가 비실비실하고 겨우겨우 그만 살아간다면은 뭐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 상태로. 아담으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겨우겨우 뭐 이렇게 지탱해가는 그런 빈약하고 그런 것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에 정말 부족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그 놀라운 이번에 희성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고구마가 그렇던데 정말 맛있고 구워 먹으니까 더 아마 그 당도가 높아서 뭐 정말 맛있던데 그런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개념도 옛날에는 오래 산다. 그래서 누구는 뭐 999세까지 사는 것. 뭐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런 그 개념이 이렇게 흘러와서는 그 만족한 상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그 백향목으로 하루를 사는 게 나에게 더 정말 그 영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바꿔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 영원성도 있고, 정말 그 생명의, 정말 그 어떤 상태, 충실한. 그래서, 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가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그 충만으로 우리 자신이, 어,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상태로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영생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게 영생이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어떤 상태, 더 이상 뭐 세상이 그 부럽지 않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그것이 또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야, 그 두 가지 상태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아멘. 영식 형제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는가? 야, 음? 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무기력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약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서 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놀라운 상태인지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 말씀이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지금 형제 자매들이 지금 표현해내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그 모든 형편을 알아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우리 또 다 허물어지기 쉽고 정말 죽어갔던 사람들이고 약하고 정말 그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건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몸된 교회로 아까 미라가 얘기했듯이 세상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됐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형제들이 여기서 나오셔서 어, 자신에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증거해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보여서 하여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분 한 분 정말 빼놓을 수 없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분들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그 말씀들이 저를 영생으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다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미와 영미 누가 할 수 있나? 미와 어디 감기 걸렸나? 상도 오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감기인지 뭐 독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걸려가지고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오빠. 혹시 옮을까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무서워 죽겠어요. 조심은 해야지. 오늘 남산병원 가서 폐 사진 찍어봤거든요. 아무 이상 없대. 그래가지고요. 제가 조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심하고 있고, 그래도 마스크는 벗어야 되나?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참 싫었던 게, 어, 이 왜 흙의 특성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흙탕물을 튀기게 만들고, 또, 뭐, 바람이 없이 비가 안 오거나 하면, 잠깐만요, 오빠. 오빠 검색어 좀 하고. 오빠 말씀이 자꾸, 간증할 때 영식 오빠 이게 켜져 있으면 말이 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비가 오면 흙탕물을 튀기게 되고 또 비가 안 오고 뭐 가뭄이 되면 먼지 날려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으면 소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고 하는데 뭐 세상에 나가면 흙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는데 소망이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진짜 처음 교회 와서 들었던 말씀처럼 내 그 흙 위에 아스팔트를 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지도 안 나고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고 바람 불어도 먼지 날려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흙을 찾으시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농부는 아멘. 이 흙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흙덩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죽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저희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마당에 이렇게 옛날에는 마당이 흙마당이었잖아요. 흙마당에 흙을 이렇게 먼지 난다고 이게 쓰레기 치운다고 쓸잖아요. 쓸고 나면 그 흙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쪽으로 모아놨다가 또 그걸로 뭘 쓰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방에 이렇게 막 먼지 나는 거 막 이렇게 썰어놨다가 그런 것들도 안 버리시고 탁 모으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지으실 때나 이럴 때 보니까 그 필요 없고 나는 쓸모 없어가지고 내 인생에 이 왜 먼지밖에 안 나고 왜 이렇게 진흙탕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농부는 여기에 자기가 필요한 작물을 심기 위해서 이 흙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농부였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온갖 그 불필요한 우리는 버릴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릇을 만드시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밖에 나가면 그 퇴비가 막 있었거든요. 막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내가 봐서는 쓸 수 없고 우리는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할머니는 퇴비를 만들어서 다음 농작물에 뿌리셔가지고 그걸 요긴하게 쓰시더라고요. 그걸 딱 쓰시는 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농부라는 말씀이 제게 너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해가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렇게 되니까 아까 오빠가 흙인 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나 뭐 수고로움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흙인 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아스팔트로 칠해서 아무것도 아닌 뭐 바람 불어도 내가 요동치 않고 또 비가 와도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있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은 상태였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앞에 있던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내가 그렇게 칠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아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작하는 걸 기다리시기만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저 인생을 경작하셔가지고 내 된 만큼 이렇게 나를 경작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오빠 말씀에 제가 아멘이 되고 또
또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몸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농장에는 여러 작물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몸이라는 게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다 할 수 없는 경험들, 내가 다 모르는 것들을 그 열두 진주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각자의 상황과 조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 안에서 그 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남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대신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선화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 선화의 저 삶이 결국은 선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되고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가 길이 되고 문이 되고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아까 혜정네 어머니 말씀하실 때 저 혜정네 어머니 간증 들으면 있잖아요. 혜정네 어머니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간증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난 나이 들어서 언니처럼 혜정이 언니처럼 그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내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그 어제 목요 모임 얘기를 제가 잠깐 하자면 그 음, 주백 언니가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 어쩌면 감추고 싶은 것 있잖아요. 언니는 누가 자기를 버리려고 하면 앞서서 자기가 막 버리뿐다 하고 또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차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때 제게 드는 마음이 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난 그 언니의 그 안에 나는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내가 잘난 것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언니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제가 그 연약함 안에 제가 포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서 그 안에 우리를 포함시킬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어제 느껴지대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주백 언니가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가지고 막 아멘. 박수가 쳐지던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전시해 놓고 우리를 다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는 그 사람들이 내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뭐 안 내놓아도 될 일이고 감추어도 될 일인데 그 언니 자신을 다 내어놓아서 또 다른 분들도 그 자신을 다 드러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대신에 뭐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뭐 자신이 그걸 통해서 언니들도 값지게 살았으니까 그 말씀을 내놓으시는 거겠죠. 어제 이제 주백 언니나 또 은정이나 그 진주분이나 그 이렇게 말씀하는 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 모든 과정을 겪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본이 되시는 분을 보고 제가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분 더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영미 얼굴 잠시 보이더니만. 은정이는 영미 안 나오면 은정이라도 나오나? 은정이도 못 나오나? 은정이? 김은정. 김은정이 있나? 은정이 있네. 그래. 그래. 아, 아이고,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그냥 간증만 듣다가 사라지려고 했었는데, 어, 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아멘. 얘기가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서 이상하게 그냥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거기서 이게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 저렇다 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상근이 오빠나 조병희 오빠나 어 자기가 분명해져야 된다 하던가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어제 그 간증을 하고 싶은데 잊어먹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 저는 제가 분명해질수록 주위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음, 내가 분명하고 내가 오름이 가득 찼을 때, 나라는 존재가 우뚝 섰을 때는 저는 이제 제 아이도, 내가 낳은 아이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상대는 죽어가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어제도 이게 모임을 하는 중에도 제가, 느낀 게 그냥 내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아멘.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모임하는 중에 그냥 문득 그런 걸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사라지는데, 나의 어떠함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아멘. 없는데, 모두가 포함이 되는, 모두에게 그냥 스며들어지는 그런 걸 조금 느꼈었는데, 지금도 아이와, 이게, 저는 이제 가장 이게, 저랑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면, 네, 나의 어떠함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사망이에요. 아이도 나도 바로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나를 주장하지 않고, 불안과 내일의 어떠함이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 인생 앞에 있는 순간, 어, 저도 안식을 하고, 아이도 제 옆에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간에 나만큼 살게 되겠지만, 제가, 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자리가 너무 이렇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 단톡방에도 그런 짧은 글을 올렸지만,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는 없고 주만. 이렇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제가 정확하게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자리에 제가, 한 보 한 보 전진해 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요즘. 예, 그 자리를 알면 알수록 그 자리를, 제가 온몸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제 앞에서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사는 사람인데 요즘은 시간이 허락하면 줌 모임에 그냥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줌 모임 시간에 내 재밌는 것이 있으니까 내 재밌는 것을 찾아서 뭔가를 하고, 왜냐면 줌 어, 모임은 그 다음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뒤로 미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듣는 것도 아멘. 즐겁지만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말을 이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면으로 만나진 않지만 대면과 같은 이런 줌 모임에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아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질 텐데
그 긴 남아있는 그 시간, 그 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재미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줌 모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하여튼 그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있어줘서 아멘. 감사하고 아멘. 저를 불러주신 상도 오빠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아멘. 영미 얼굴 보이던데 네, 전 잤어요. 잘 잤다. 음, 그냥 감사하고 아까 오빠는 늘 흙을 강조하시잖아. 근데 흙은 뭐냐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흙은 무언가가 무언가가 내한테 심겨지면 그 흙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연합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흙은 빨아들인다는 그 말과 함께 흙은 끌어당긴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그랬을 때 둘이 더 하나로 단단하게 엮어지는 거 아닐까. 음, 그래서 음, 뭐 어떤 말을 해도 뭐 지금은 수용 안 되는 게 없고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뭐 못 받아들일 게 없는 듯 음,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자체가 되게 이제 편해지고 이제 지금 우리 이 삶 자체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음, 너무 삭막한데 저는 저번에 뭐 유퀴즈인가? 거기 보다가 그 부산에 계시는 박수영이라는 판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와서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감성팔이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는다 하던데 저는 그 판사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판사만의 그게 있대요. 그 지금만의 그 아웃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뭐 감성팔이니 재판하는 판사가 그렇게 하면 되나 마나 아니 그게 뭔 상관이냐고 아니 이 말이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그래 사람을 살리는데 감성을 파니 뭐니 그 말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네 인생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소중하고 안 귀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어, 제가 이번에 이제 한 5일 정도로 저희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 엄마를 제가 함께 있었는데 요양원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아직 살려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거죠. 귀한 거고 또 정말 엄마가 불안해 있을 때 그냥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누워있는 환자지만 근데 그냥 그득하고 꽉 차 있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참 엄마라는 그늘이 이런 거구나. 그걸 또 새삼 느끼게 되었고 다시금 모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살려놓을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고, 더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은 받아들이겠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 서로 이런 얘기 하면서 가슴을 울려주는 이런 관계 사회에 있다는 자체가 지구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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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제 마쳐야겠지? 이제 다 한 겁니까? 제가 폭파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 맞나, 미아야? 오늘은 제가 폭파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 아멘.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형태 형님 잘 자요. 요한 형제 잘 자고, 휘성 형제 잘 자고. 예,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오빠들 야, 안녕히 수고하십시오.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뵙시다. 네, 폭파합니다.